말라기는 책의 순서대로 구약의 마지막 책이고요. 또 아울러 시간의 순서에 있어서도 구약 시대의 마지막에 쓰여진 마지막 시기에 주어진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대강 그 의미를 좀 아실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루살렘을 택하셔서 모든 나라의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고 예루살렘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 있고 바로 이처럼 창조주 하나님, 만유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을 그곳에 세움으로써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땅끝까지 전달되고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약의 목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예루살렘 공동체는 항상 그 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이 도리어 하나님을 욕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결국 처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하여 함락되고 심지어는 성전까지 불이 타고 사람들이 유배당하고 포로되어가는 그런 참 슬픈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통하여 주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남은 자를 돌이키시고 예루살렘 공동체를 다시 리빌드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포로들이 예레미야의 약속에 따라서 70년 이후에 그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웨이브로 파도 치듯이 돌아오는데 여러분이 많이 읽어서 아시죠? 우리 함께 말씀 나눴으니까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시 재건이 되고 그 다음에 총독인 수룹바벨과 함께 동역했던 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학계 스가랴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정말 왕 제사장 선지자가 하나가 돼서 이루어낸 것이 성전의 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솔로몬의 성전만큼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그곳에서 지성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일이 회복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백성들의 삶의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되고 그 율법을 통하여 백성들의 삶에 이제 리바이벌, 완전히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또 들어본 에스라라고 하는 율법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하고 해석하고 또 통역해 주어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그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이처럼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을 중심으로 다시 재건된 예루살렘은 마치 이제 재구시를 할 것처럼 느껴졌고 여겨졌는데 적어도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를 통해서 볼 때 저희는 또다시 한번 좀 비관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느헤미야의 그 용기도 또 수룹바벨과 또 여호수아와 학계와 스가랴의 헌신도 또 에스라의 그 간절한 말씀 중심적인 삶에 대한 열망도 식어지고 이제 그것을 받았던 백성들이 이제 뭔가 굉장히 신앙에 대한 권태기를 또 겪고 있는 모습을 말라기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두진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그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가 말라기를 통해서 이제 특별히 3장을 통해서 보는 것은 이처럼 다시 또 해이해지고 무너지는 이러한 영적인 이 몰락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결국은 호련히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가 성전에 다시 나타날 것이고 그가 성전을 정화할 것이고 그리고 모세에게 주셨던 옛 언약처럼 호렙산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가 되고 언약 공동체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 사람과 구별해 내어서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피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들 중에 내 백성을 구별해내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일, 그들을 위하여 기념의 책을 만드시고 그 안에 백성들의 이름을 계수하여 적으시고 민수기처럼 또 그들에게 신명기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잘 기억하도록 기록해 주셨던 그 일을 다시 여기서 이제 언급하면서 이런 것들이 회복되는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참된 모세 뿐만 아니라 엘리야에 대한 약속까지 주시잖아요. 엘리야를 보내겠다. 누가복음 1장에 가면 이것은 스가랴의 아들, 우리가 후에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 그분에 대한 이야기고, 세례 요한의 도래를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리고 또 거기에 연결되는 오늘 나온 말씀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다시 언약적 질서가 회복되고 결국 참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경외심을 갖고 섬기는 자녀들의 세대를 일으키겠다고 약속하시는 것. 말라기의 이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저 이제 지평선 넘어 바라보면서 이 호라이즌 위로 떠오르는 태양 같은 그리스도의 이 치료의 광선이신 그를 바라보면서 이 마지막 말라기의 장들을 이렇게 수놓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 앞서서 말라기 1장, 2장 또 계속 이어지는 것은 그 시대의 이 문제를 아주 낱낱이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그들을 추궁하고 너희가 새로운 시대를 맞기 위하여 너희들이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루살렘 공동체로서의 바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공동체는 뭐죠? 지금 얘기를 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모여 있는 공동체입니다. 예루살렘 공동체는. 그러면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백성들이 예배하고 순종하는 이것이 사실 자꾸 이렇게 뭔지 몰라도 해이해지죠. 결국 성전의 예배도 뭔가 이렇게 무너지고 거기에 영적인 진정한 성결도 없어지고 망가져 가잖아요. 마지막 구약 시대를 다 지나고 마지막 남아있는 이 남은 자, 그 남은 자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꼭 오셔야 이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데, 생각해 보면 구약의 마지막 남은 자는 어린 여인 한 여인이에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 그 여인의 마지막 그 순종,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순종을 요청받는, 그러니까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 아이를 낳습니까? 그러나 그 아이를 통하여 만인을 위한 빛이 임하겠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을 성령 안에서 예배하는 이 여인의 순종을 통해서 마지막 이스라엘의 역할이 끝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이제는 12지파가 아니라 12사도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어떤 한 작은 지역이나 어떤 한 민족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 빛과 소금이 되어서 있는 곳곳마다 예루살렘 공동체를 거기에 세우고 여기저기서 주를 예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 기쁨의 교회도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 공동체의 연속이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공동체의 성취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죠. 이제 이것이 나중에 우주적인 교회가 눈에 보이는 하나의 영원한 공동체, 예배 공동체로 올 때 우리가 그것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부르게 되는 것이죠. 모든 족속과 모든 민족, 모든 언어 족속들이 모여서 구원하실 이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스도뿐이다. 이렇게 찬양하는 날이 올 것이죠. 그 이전에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 공동체, 이 바로 기쁨의 교회의 멤버가 돼서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일인가,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공동체로 부름받은 기쁨의 교회. 여러분 생각해 보면 교회 공동체가 그냥 삶의 부록 같은 존재가 아니고요, 우리의 인생의 중심적인 존재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 공동체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우리의 가족은 어떻게 주의 나라를 그 안에 선포하고 주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을까?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의 모습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우리의 내면 세계가 과연
모니터되고 검증될 수 있을까? 우리의 인간관계들이 옳고 그름이 증명될 수 있을까? 저는 교회 공동체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유지될 수 없다는 거 확신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라고 하셨고, 아무리 믿는 사람 숫자가 적은 지역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 교회가 세워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부록이 아니라 본 챕터입니다. 아니,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장입니다. 여기가 없으면,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공동체가 없으면 우리는 사실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제일 불쌍한 게 교회 공동체, 우리의 신앙 공동체의 중심을 찾지 못하고 자꾸 유배되는. 그래서 다윗이 제일 슬픈 시를 썼던 그 배경은 뭐냐면은 그가 사울로부터 쫓겨갈 때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내 대적들이 말하기를 너는 하나님의 집에 분깃이 없다. 너는 하나님 집에 들어올 자격도 없으니까 이방인들 집에 가서 살아라. 그 얘기를 할 때 다윗이 슬피 울면서 하나님께 고합니다. 주여, 내 대적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의 집에 내 갈 곳이 없다고 합니다. 제일 불쌍하고 제일 안타까운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현실이 있다면 어떤 이유에서든지 나의 잘못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공동체적인 나의 삶을 상실하고 뭔가 방황하고 있다면 이것은 참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내가 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 속에 당시 예루살렘 공동체의 심각한 문제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1장 6절 이후에 나오는 내용인데 제사장들이 말이죠.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행해지는 제사, 자기가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아주 지루하고 번거롭게 여기는 거예요. 저들의 봉사가 지루해졌어요. 1장 13절 말씀을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우 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말도 안 되는 재물을 가져다가 제단에 올려놓고 이것을 예배한다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그의 마음 중심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공경함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매일마다 새로운 진설병을 가지고 생명의 떡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상징하는 이 따끈따끈한 떡을 만들어서 올려놓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 일을 섬겨야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해야 되는데 7절에 보니까 더러운 떡을 제단에 올렸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흠이 있는 짐승들, 아주 잘못된 짐승들을 제물로 태우고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오죽 답답하시면 10절에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예 문을 닫아버려라. 성전은 아예 문을 닫아버려라. 문을 봉하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하는 짓이 지긋지긋하다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도. 왜냐하면 저들이 너무 지루하고 번거로워하니까. 오늘날로 이 문제를 가져다가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이게 누구의 문제냐. 물론 목회자의 문제일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목회자가 사명도 잊어버리고 목회자가 자기가 해야 할 일이 왜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영적인 오리엔테이션을 상실하고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이것이야말로 큰 종교적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 대한 거라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Book of Common Prayer라고 하는 그 성공회에서 사용하는 기도책을 한번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뭐 보려고 본 건 아닌데 사실은 갑자기 생각이 나긴 났어요. 그래서 그 책을 한번 혹시 좀 쉽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가지고 좀 두껍고 이렇게 무거운 책이니까 갖고 다닐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전화 앱으로 그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앱으로 그걸 다운로드 해가지고 이렇게 페이지를 읽어보는데 예전에 보았던 몇 글들이 굉장히 저한테 좀 감동이 돼가지고 아주 은혜가 돼서 그거를 한번 좀 다시 읽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찾으려고 했는데 재밌게도 거기에 어떤 섹션을 봤냐면은 심지어는 이제 성공회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사제주의가 굉장히 좀 편만한,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종교적 하이어라키가 있고 위에 그 소위 비숍이 있고 그다음에 뭐 그 위에는 물론 퀸 오브 잉글랜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 사제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평신도의 입장은 별것 아닌 것으로 이렇게 이제 저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는데 처음 읽어봤어요. 그거를 보니까 미니스터가 누구냐, 즉 주님의 일을 위하여 섬기는 자가 누구냐 하면서 그 섬기는 자들을 이렇게 쭉 나열했더라고요. 근데 제일 먼저 나열한 게 뭐였냐면은 레이티라고 돼 있더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평신도. 그게 제일 중요한 사역자래. 거기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도 적어도 이론적으로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구나. 사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역자다. 여러분, 우린 그걸 분명히 믿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일은 다 목사가 알아서 할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생각을 보면 사실 우리의 어떤 입장과 실제로 프랙티스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어쨌든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섬김이 하나님 앞에 번거로운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은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 뭐든지 여러분의 봉사가 참 번거롭다. 어느 선까지 가냐면은 3장 14절 한번 가보세요. 3장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장 14절.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헛되다는 거예요. empty죠. empty.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전도서 생각하면 됩니다. 뭐죠? 마치 수증기 같아. 그냥 손에 잡히지 않는 바람과 같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처럼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what benefit? what profit? 나에게 남기는 게 뭐냐? 도대체 본전도 안 남는 이 일을 뭐하러 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고생한 게 무슨 여기에 대한 대가가 우리에게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섬김과 여러분의 하는 모든 것들이 번거롭다. 오늘도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비가 올 때마다 성도님들이 비에 다 젖어서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 참 마음이 짠해요. 참 오늘도 주님께서 좀 이 시간이라도 좀 개게 해주시면 들어올 때라도 편할 텐데. 근데 여러분이 그 번거로움을 다 견디시고 여기까지 와서 예배하는 이 자리에 이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내가 뭐하러 여기 와서 앉아있냐 지금. 내가 뭐하러 여기 와서 이러고 있냐 마음이 생긴다면 바로 이게 말라기 신드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배가 귀찮아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읽는 것이 번거로워지고 우리의 기도가 무의미해지면 그러면 도대체 신앙이 뭐냐? 다 무너지죠. 다 무너집니다. 또 하나 어떤 심텀이 여기 나타나냐면요.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의 사자로서 신실하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러한 임무도 있었다고 여기 써 있어요. 레위인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2장으로 넘어가서요. 2장 6절부터 볼게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세운 메신저들의 할 일입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죄로부터 떠나 돌이켜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게 했다. 이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의 모습 아닙니까?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이 사자가 뭐죠? 메신저, 보냄받은 사람.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의 보냄받은 자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해야 될 텐데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스텀블링 블럭입니다. 결국은 너희는 사람들로 하여금 걸러 넘어지게 한단 말이죠. 말씀을 올바로 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올바로 선포돼야 되는데 그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옳은 말씀을 전달하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쓸데없는 말만 해가지고 사람들이 신앙에서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말씀 사역이 무너지는 경우, 말씀에 대한 어떤 의미 자체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려고 하는 마음속에 영적인 의지가 불일 때 일어나야 될 텐데 회개와 믿음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도리어 쓸데없는 일로 인하여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넘어지도록 하는 이런 아주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당시 시대가. 여러분, 교회 사역에 이러한 문제가 생길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한 가지 결과는 뭐냐면은 언약 가정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언약 가정들이. 저는 이게 참 시대적 심텀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2장 뒷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거예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했어요. 젊은 시절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했어요.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거룩한 성도와 또 다른 거룩한 성도가 결합하여 결혼할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그들을 통하여 경건한 언약의 자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어렸을 때 맞이했던 신부와의 언약을 당시의 남성들이, 그 당시에는 이 성별의 구조 속에 남자들이 어떻게 보면 강자인 거예요, 사실상. 이러한 구조가 오래 가죠, 사실 역사 속에. 하나님의 어떠한 그 섭리 속에 남자 역할과 여자 역할이 있는데 이 당시에 보면 그 역할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데 그냥 껍질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아주 학대합니다. 학대. 누구를 학대합니까? 어린 시절에 맞이한 아내를 학대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학대합니다. 16절 보세요. 16절. 2장 16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무슨 일이 벌어지죠? 저들이 가정을 버려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방 여인들과 합해요. 여기 이방 여인이라는 말은 민족적 구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방 여인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룻 같은 경우는 모압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방 여인의 것은 의미는 뭐냐면 당시에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했듯이 이방 우상들, 당시는 종교가 대부분 다 농사와 관계된 종교라서 이 종교 본질 속에 음란함이 묻혀 있어요. 종교 자체가 성적으로 타락한 거예요. perversion이 있어.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와 같이 이방 신상들을 음란하게 섬기는 음란의 대명사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치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모압 민족들에 의하여 저들이 성적인 타락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듯이 여전히 말라기 시대에 수많은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유대의 남자들이, 예루살렘 공동체 사람들이 음란하게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제단에 눈물로 제단 앞에 나와서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디 13절에 2장 13절에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누구 눈물이에요 이게 도대체? 누구의 탄식이에요? 바로 버림받은 아내의 눈물. 아버지를 상실하고 고아가 된 아이들의 눈물. 이들의 눈물과 호소. 주여,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두고 떠났습니다. 세상으로. 우리 어머니가 혼자 됐습니다. 어떡합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가만 계실 리가 없죠. 진노하시죠. 이러한 음란한 일이 교회와 가정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들을 뒤흔들어 놓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시대적 아픔이 생겨난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심텀을 얘기하면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나오는 11조와 복음물에 대한 얘기입니다. 야, 드디어 오늘 헌금 설교를 듣는구나 하고 기뻐하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잘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드디어 11조 헌금이 나오는구나. 근데 저는 마음이 아파요. 이런 장을 읽을 때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끌고 가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마치 성경의 다른 곳에는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여기 시험하라는 말이 나왔다.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되면 온전한 11조가 도대체 뭡니까? 텍스 전입니까? 텍스 후입니까?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요새 아주 스마트하셔가지고요. 모든 익스펜스를 다 제한 후에 순수한 이익의 11조만 드린대요. 근데 거기에 제하는 게 보니까 자기 집 몰개지도 다 제하고 나중에 순이익하니까 200불도 안 남아. 남은 돈 거기서 20불 떼어가지고 11조 온전한 11조를 드린다 그랬대요. 제가 참 위대한 위대한 성도들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뭔가 확인해야 되겠으니까 여기 온전한 11조를 드리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걸 드리면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저히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쏟아 부어주겠다. 이때 아멘하면 좋은데 아무도 안 하시네요. 그러니까 주여 더 이상 도저히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주여 더 이상 주지 마옵소서 할 만큼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줄 테니까 그냥 믿고 10분의 1 딱 떼가지고 눈 감고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뭐 그게 좋은 헌신이라고 생각해요. 한편으로.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저는 우리 첫사랑반 할 때부터 헌금의 의미를 일단은 돈이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니까 만몬과 하나님 겸하여 섬길 수 없으니까 돈의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데 그중에 중요한 한 가지의 방법은 내게 주신 물질 중에 내가 100이면 100을 다 내가 담으려고 애쓰지 말고 반드시 밑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적어도 10%는 흘러나가도록 해라. 그게 이 재정이 플로우하는 방법이다. 근데 어디로 나가느냐? 이상한 데로 나가지 말고 주의 사역을 위하여 나가고 나의 삶에 꼭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해야 될 일을 위하여 흘러내보내라. 가장 좋은 방법은 헌금하는 거죠. 물론. 그래서 11조를 해라. 이것이 기본이다. 이것이 성도로서의 기본 에티켓이다. 이게 예의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실은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어떻게 이해했으면 좋겠냐면은 11조의 원래 의미를 갖고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개인에게 적용되는 복의 비밀이 아닙니다. 이걸 내가 하면 내가 복받고 내가 남보다 잘 살게 되고 내 비즈니스가 남보다 잘 되고 내가 남보다 더 좋은 차 타고 다닐 수 있구나. 그런 동기를 가지고 11조를 해서 하나님을 시험한다면 하나님이 절대로 들어주지 않을 겁니다. 참 우리 성도님들은 중요한 때 아멘을 안 해요. 한번 보세요. 3장 9절을 보세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이건 뭐예요? 온 나라가 그랬대요. 나라가. 이거 개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말이죠, 여러분. 이미 신명기에 다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새로운 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이렇게 나를 기억하며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예배가 끊임없이 유지되지 않으면 내가 하늘문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게 하겠다. 너희 하늘이 놋과 같이 되게 하겠다. 너희 땅이 철같이 굳어지겠다. 뭐야? 농사 못 짓는 거예요. 저수지에서 물을 모았다가 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비를 먹어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먹어야 사는 땅이니까 결국 뭐야? 이 말씀의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뭐냐?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산다. 근데 이 나라가 심각한 문제에 빠졌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공동체적 예배에 대해서 상실하는 거예요. 의미를. 자, 한번 들어보세요. 11조의 원래 의미가 뭐냐? 11조의 의미를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로.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 12지파를 세우시고 그 중에 한 지파를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완전히 익스클루시브하게 따로 뗐어요. 그들에게 기업이 없어요. 땅이 없단 말이에요. 그들은 일반적인 생산을 통해서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말하기를 내가 너희 기업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삶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바로 성전을 돌보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시대에 사람들이 성전을 돌보지 않으면 어느 정도까지 됐냐면은 모든 게 다 망가지고 말 그대로 막 거미줄이 쳐지고 정말 말 그대로 완전히 더 이상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드나들 수 없을 정도로 방치된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더 이상 제단에 불도 꺼지고 제사도 없고 막 엉망진창이 된 거죠. 그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레위인들에게 아무런 배급도 주지 않고 먹을 걸 주지 않는 거예요. 왜? 11조로 안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생산해서 10분의 1을 떼어서 그것을 바로 성전을 통한 이스라엘 공동체의 예배가 왕성하게 유지되도록, 즉 다시 말해서 종교적 삶에 대한 중심성을 인정하고 적어도 나에게 주신 모든 물질 중에 10분의 1은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하여, 이것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드립니다라고 드린 게 11조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11조의 의미는 뭔가 하면요, 1년에 3번씩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들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절기 때마다. 그리고 올라갈 때 뭘 하라 그랬냐면은 너희 가지고 있는 소산의 10분의 1을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그럼 만약에 그 소산을 가져오기가 너무 무겁거든 돈으로 바꿔오라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여요. 여러분 6월절이 되면 1, 20만 정도가 아니라 막 100만, 200만의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예루살렘에 웅성웅성거립니다. 거기서 그 11조 가지고 뭐 하나요? 헌금하나요? 아니요. 그거 갖고 먹고 마시고 놀래요. 거기서. 11조를 가지고 공동체가 모여서 잔치하는 거예요. 그 돈 갖고. 여러분 왜 교회가 모이면 먹고 마십니까? 그럼 배고파서 먹는 거 아닙니다. 집에서 먹어도 되잖아요. 도시락 싸오고 싶으면 도시락 싸와도 되고. 근데 그게 아니라 교회에서 힘겹게 우리가 함께 노동하고 애써가지고 서로 성도들이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성도들이 먹고 마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왜? 너희 개인 가정만 가정이 아니다. 이거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자기의 인생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대는 너무 개인주의적이고 소비주의적인 세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뭘 배우러 교회 나옵니까? 그것은 내가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나와 함께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있구나. 여러분 아이들이 교회 와서 배워야 될 것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들만 맨날 동네에서 같이 놀고 같이 학교 다니는 애들끼리만 교회에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새로운 아이들이 있으면 왕따시키라 이런 게 아니라 교회 오면 아이들이 배워야 돼요. 말씀하세요. 교회는 우리 가족 지키러 가는 게 아니라 교회 가서 우리가 새로운 가족, 이 큰 가족 속에 일원이 됐다는 걸 배우러 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11조를. 그 다음에 세 번째 11조는 뭐냐면 3년에 한 번씩 한 11조예요. 3년에 한 번 한 11조. 어떻게 보면 10%가 아니고 전체로 보면 한 3.3% 되겠죠. 근데 이 11조는 무슨 11조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가난한 자, 과부된 자, 고아된 자, 그리고 다른 민족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피난민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하는 헌금이에요. 이게 11조예요. 자, 왜 말라기 시대 11조를 안 하나요? 왜냐하면 공동체적 관심이 없어요. 예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성도의 교제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가난한 자를 돌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뭐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나만 옷 잘 입고 살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시대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교회 공동체가 피폐해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11조 내고 개인적으로 복 받는 얘기를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이 주님께 아주 오픈한 하트로 주의 사역을 위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귀히 보실 거예요. 향기 나는 제물이라 했어요. 빌립보서 끝에 바울 사도가 자기를 도와주기 위해서 보낸 헌금을 가지고 그 아름다운 연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 나는 예물이다. 맞아요. 그러나 말라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11조의 의미는 공동체의 재건입니다. 예배 공동체를 소홀히 하지 마라. 성도 공동체를 소홀히 하지 마라. 너희들 가운데 사랑 공동체를 만들어 서로를 배려하고 세워주는 그 일을 소홀히 하지 마라. 그 일을 위하여 너희의 삶을 드려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들립니까?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는 목회자로 컴밋을 했지만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사실은 12학년 졸업할 때쯤 돼서 좀 마음에 확고하게 주님께서 나를 목회자로 부르시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그런 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뭔지 몰라도 내 자신이 좀 불쌍해 보였어요. 그 당시에는요, 오늘보다 더해요. 아주 기초예요, 기초. 이 세대를 뭘 만들어야 돼, 부모들 마음속에는. 예? 의사, 변호사, 엔지니어, 다 그거예요. 그래서 대학교 들어갈 때 뭐 나는 공부도 못해도 프리메드 그래야지 좀 뭔가 살고, 프리로 뭐 그래야 좀 살고, 어느 학교에 엔지니어링 프로그램 들어갔다 그러면 야 공부 잘했네 그런 얘기 듣고. 근데 물론 우리도 일반 대학을 가야 하지만 나 목회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봤어요. 부모님들 생각에는 좀 쟤는 좀 뭔가 불쌍하다. 예. 제가 한번 친구 만나러 갔다가 친구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제가 신학교 갈 거라는 얘기를 듣고 막 야단을 치더라고요. 아들하고 놀러 왔는데 얘랑 놀지 말라고. 어디 집불도 없는 것이 무슨 외식하러 나가냐고. 둘이 밥 먹으러 나가겠다. 나가지 말래. 막 야단을 치면서 공부나 제대로 해 이러면서 야단을 치더라고요. 저 공부 그렇게 나쁘게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이 있어 제 마음에. 그런 연민이. 뭔가 나는 좀 부족한 길을 가는구나. 네. 근데요 22년 동안 기쁨의 교회 목회하면서 한 가지 제일 슬픈 게 뭔지 알아요? 우리 교회에서 22년 동안 수백 명의 청소년들이 배출됐어요. 근데 신학교 간 친구가 딱 한 명밖에 없어. 아직 안수도 안 받았어. 대강 아시죠 누군지. 걔가 어려워해요 그 길을. 교육자들이 많이 오시고 신학생들이 많이 오지만 우리 교회 부모님들이 내 아들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섬기기 위한 라이프타임 미니스터가 되는 것에 대해서 내 생각에 헌신하는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게 어렵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22년 사역하면서 확신이 생겼어요. 정말 기쁨의 교회 사역. 무슨 확신인가 하면 교회가 없이는 죽도 밥도 안 된다. 누구 인생이라도. 이게 다시 돌아가서 이게 목사가 일을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것이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제가. 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단면적인 이거는 뭐 목회 전체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정말 단면적인. 그게 장로님 한 분이 예전에 한번 전화를 하셨어요. 친구가 사망하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뷰잉을 한다고 갔더니 장의사에 갔는데 이렇게 앞에 이 관을 놓고 관 뚜껑을 열어놓고 뷰잉을 한다고 하는데 아무런 절차도 없고 남편을 보낸 아내는 거기 혼자 울고 있고 아들도 옆에서 울고 있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런 절차도 없고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본인이 그래서 마음이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래도 기도하시고 마쳤다 그러면서 여기 계시는 분이라서 제가 말씀을 잘해야 돼. 있는 대로 얘기해야 돼.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물론 그때 이제 신앙인들이 아니죠. 그 당시의 상황이. 근데 그 순간에 가서 이제 마지막 발인 예배를 제가 절차에 따라 인도하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묘지까지 가서 단장하고.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너무 확고한 거예요. 그 생각이.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없으면요. 또 우리의 인생의 그 중요한 시간에 공동체가 함께 위로하고 그 위로 속에 천국의 소망을 누리지 못한다면 도대체 우리 인생이 뭐냐. 너무 비통하다. 여러분 그때 이후로 그 남편 먼저 보내신 아내분 또 그 아드님 다 우리 교회 교인으로 계세요. 지금도. 예수 믿게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교회 공동체가 없다면 인생이 너무 지극히 외롭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미를 상실해. 어제 한 청년 제가 늦게 좀 상담을 했는데 청년이 자기가 직장 생활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아무런 의미를 못 찾겠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 뭐 돈 벌어서 뭐 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 그래가지고 지금도 일하는 거에 대해서 일종의 좀 마음의 두려움이 있다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요. 일을 해도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왜 일합니까? 생존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 이마에 땀 한 방울과
주께서 주신 내게 주신 스킬을 가지고 고마운 마음으로 그것을 활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이루어지고 또 나의 생계가 가능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 기뻐하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이 수직적인 관계가 없이 그 무엇이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린 기계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프란시스 쉐이퍼가 한 얘기예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인간다움이다. 인간다움. Mannishness of man. 사람은 기계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다. 본능대로만 행한다고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 돼가지고 기계적으로 돌아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돈 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돈 한번 벌어보세요. 친구 잃어버리고 사람 잃어버리고 하나님 잃어버리고 여러분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세상을 쫓아가다가 얻은 게 뭐가 있는지. 예배 공동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회복되는 기쁨과 그것이 나에게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 인식이 없이 우리에게 어떤 감사가 있을 수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께 정말 호소하고 싶어요. 삶에 대한 전체적인 규모를 좀 잘 생각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절대로 소홀히 여기지 마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어떻게 보면 진짜 약하기 그지없어요. 너무 쉽게 붕괴되고 다 여기 누가 월급 받는 사람 몇 명이나 돼요. 전부 다 발런티어인데 뭐 아니다 싶으면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고 나중에는 아무도 안 남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의 말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지금 상황 속에 있느냐. 참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아직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이 아니라 부족한 교회지만 그래도 지금 퀄리티 컨트롤 하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복음의 증거자로서 뒤틀리지 않도록 참된 예배에 대한 열망을 상실하지 않도록 함께 갑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현장이 된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제일 가슴 아파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공경함을 상실하는 자녀들입니다. 이 말씀 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자, 이제 성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1장 6절 말씀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1장 6절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그 다음에 4장 마지막 절. 예,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거기까지만 읽을게요. 예, 바로 이와 같은 돌이킴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언약의 질서로 회복되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이제 성찬 맞을 준비를 하겠습니다.